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자를 뜻합니다. 이 카논은 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이 쭉 그어지고 이쪽은 구원받은 사람, 이 선을 넘어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선 이쪽에 있다가 선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에 빠지고 구원의 반열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보면 이따금씩 나타납니다. 고속도로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선이 곧 생명이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해서 가는 이쪽 길에는 차가 너무너무 주차장처럼 많아. 막혀요. 근데 건너편을 보니까 여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저쪽으로 달리면 빨리 가겠구나. 그리고 차를 몰고 중앙차선을 넘어가면 곧 있어서 사고 나게 됩니다. 차가 부서지고 다치고 더 나아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잘못 보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들은 중앙차선 넘어가도 어떻게 다 빠져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중앙차선 한번 넘어보세요.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 넘으면 사고 납니다. 선 넘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차 부딪히면 육신의 죽음뿐이겠지만 말씀이 생명선이다. 말씀이 생명선인데 이 말씀의 생명선을 어기고 넘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 선을 그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을 쫙 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그 열매에 손을 내밀어 따먹도록 종용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뱀의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한 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열매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자는 그 말 듣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열매 딱 따먹고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죽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구 끌어들입니까? 남편 끌어들여서 자기도 먹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죽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 왜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말씀의 선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 넘어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 참 묘합니다.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꼭 넘어갑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창세기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창세기 사건, 이거를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니라. 거기서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에 빠졌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죄를 뭐라고 부르느냐?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이 있는데 정중앙을 맞추지 아니하고 삐뚤어 나가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찾아보기 어려운 죄에 관한 단어예요. 하마르티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관역을 잘못 맞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파라바시스. 이 파라바시스는 무슨 뜻이냐?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걷는데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었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선 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건대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선 밖으로 넘어가는 심령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관역 잘못 맞춘 것도 죄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아담의 사건, 하와의 사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죄는 파라바시스다. 죄는 뭐냐? 선 넘는 거다. 선을 넘는 거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고대 가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공무도화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공무도화가. 공이 누굽니까? 님이죠. 공이는. 공무도화, 님아 그 강 건너지 마십시오. 그런데 인간 묘해요. 건너지 말라면 꼭 건너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애인이 그 강 건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아 그 강 건너지 마오 얘기했더니 그 사랑하는 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경도화. 그 경이 뭐냐? 끝내, 마침내. 끝내 그 강을 건너더라. 끝내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뭐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든지 뭐 이런 건지 몰라도 그 강 건너는 거예요. 끝내 건너는 게 인간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그 님 어떻게 됐습니까? 강에 빠져 죽고 되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합니다.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넘어갑니다. 강 건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인간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될 아주 귀중한 금언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넘어간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을 딱 꺼놓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말이에요. 그때는요, 지금도 초등학교 교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2명씩 앉게 돼. 짝이 있어. 네, 짝이. 딱 짝이 있어. 제가 6년 동안 3분단 셋째 줄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게 딱, 그러면 딱 새 학기 돼서 제일 먼저 짝을 만나고 하는 일이 뭡니까? 가운데 금 거예요. 책상에다가 금 쫙 끕니다. 넘어오면 죽어. 근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꼭 넘어갑니다. 인간 참 묘해요.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꼭 넘어가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려는 자의 내면은 교만으로 가득 차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이 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와 내면 세계 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때 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탁 하고 건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야, 저거 먹으면 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내가 저거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이뻐지고 훨씬 능력 있게 되고 훨씬 똑똑해지고 훨씬 강력해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교만이 있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왜 팝을 만들어 싸웠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느냐? 자기들이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더 뛰어나다.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끼리 뭘 좀 똘똘 뭉쳐서 야, 이걸 한번 해보자.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파로 쫙 갈라집니다. 미가엘 천사와 거기 따라다니는 사자들, 사탄과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과 거기 따라다니는 사자들, 두 파로 쫙 나뉘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하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미가엘 천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옛뱀, 용, 사탄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 옛뱀은 전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저 천사보다 내가 더 능력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냥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유, 뭐 헌금 많이 내는 분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좀 능력 있고 뭐 좀 이런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남달리 구별하는 교회예요. 네. 바울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개바파 자기네끼리 남달리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공연히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싸움 박질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앞선 세대는 앞선 세대끼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지식인들은 지식인끼리, 덜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끼리 그렇게 나뉘어지고 구별된다면 그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남달리 구별함이 많으면 그 교회는 그것 자체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해서 성도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구별이 없고 이 안에 한 성령으로 하나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구별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 갖지 못한 사람들 폄훼하고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게 다 은사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거 뭘 드러낼 게 있어요? 찬양 잘하면 찬양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줬구나. 그럼 찬양 잘하면 돼요. 어떤 사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열심히 헌금한다. 그러면 겸손하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남을 미워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어떤 애를 무척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얘는 문제가 많아. 첫째, 키가 커. 키가 커. 둘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생겼어. 애들한테 인기가 무지 좋아. 키 크고 잘생겼어. 그 정도까지 내가 참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 인간이 성격까지 좋아. 그럼 뭐 그냥 보면 화가 나요. 근데 공부도 잘해. 정말 옆에 앉아서 못 견디겠어요. 키 크지, 잘생겼지, 성격 좋지, 공부 잘하지. 근데 내가 이 인간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리라 결심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동도 잘해. 저기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보려고요. 체력장이라는 걸 합니다. 체력장이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 도움닫기 멀리뛰기라는 게 있어요. 탁 달려가다가 구름판에 발을 탁 디디고 뿡 해서 멀리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그 만점이 3m 13cm야.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한이 맺혔거든. 3m 13cm야.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푹 뛰는데 그저 한 2m 50cm 정도 되면 툭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반 한 65, 6명 되는 아이들 딱 체육 시간에 불러 모아놓고 그 운동장에서 딱 하더니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김석현 너 나와. 걔가 딱 나가서 너 한번 뛰어봐.
저쪽에 한 20m 뒤에 가갖고요, 착 해다가 확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요, 구름판에 다리를 탁 디뎌가지고 점프를 딱 했는데, 거기까진 나랑 똑같아. 거기까지 뭐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딱 하고 뛰었어요. 근데 뭐냐면 공중에서 이 다리가 바이시클이 되는 거예요. 난 그 이후로 그 인간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잘합니까? 뛰어가지고 그냥 딱 하고 뛰는 거예요. 걔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고린도전서 4장을 깨우친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노래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운동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아름다운 성품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정말 많은 은사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대한 자랑할 거 없고요, 혈통에 대한 자랑할 거 없고요, 종족에 대한 자랑할 거 없고요, 은사에 대한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거 다 무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게 없어요. 아볼로가 잘못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도 제대로 가르쳤고 아볼로도 잘 가르쳤는데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교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이거 내 은사, 이게 내 능력이구나. 자랑하면서 파벌 만들면서 분열 일으키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설교를 해보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자기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파벌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는요 젖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요리사는 그 칼 가지고요 좋은 요리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의사는 그 칼을 가지고요 아픈 사람 수술해서 병 낫게 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살인자는요 남을 미워해서 그 칼로 살인을 하는 겁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칼을 어떤 사람이 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교만은요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자랑은요 구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왕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스스로를 왕으로 착각하지 마라.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인격이 더 훌륭하지. 그게 확산되고 확장되고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고지. 내가 왕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교양 있고 믿음 있고 겸손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뒤집어 보면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않아?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순수하지 않아? 그걸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느냐? 내가 왕이다로 표현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선하게 삽니다. 정의롭게 삽니다. 착한 일하며 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이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나는 최고다. 나는 왕이다. 그 표현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 살았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세리다요. 세리다. 교회에 와서 나는 왕이다? 은혜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신앙, 너희들은 이런 신앙을 붙들고 살아라. 그 신앙이 뭐냐? 끄트머리 신앙입니다. 나는 왕이다. 그릇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끄트머리입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온 로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선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백마탄 장군이 탑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누가 따라가느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성경에서 뭐냐? 죽이기로 작정한 자. 이 포로들은 이 개선행진 끝나면 어디로 끌려가느냐? 콜로세움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뭐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칼싸움하고 서로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포로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 우리들은 뭐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신앙이 뭐냐?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도리스 컨스 구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우친 게 있어요. 거기 에브라함 링컨이 나옵니다. 근데 링컨이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나라가 남부와 북부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는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링컨은요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판사가 제일 상석에 앉고 또 다른 변호사들 그 다음에 배심원들 쫙 앉았는데 링컨이 어디에 앉았냐?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주인이 그 호스트가 저 상석으로 가시죠.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자세로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왕이 많아서 분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느냐? 끄트머리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딱 붙들고 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왕노릇하지 말고 끄트머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선을 넘어가길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넘어가고, 건너가지 말라 그러면 건너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끄트머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교만한 마음, 구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